2장 1절은 일곱째 달 이렇게 시작하죠. 1장에서 1장 15절에 보면은 여섯째 달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학계 선지자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그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 다음 달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학계 선지자에게 임하셔갖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이 말씀 속에는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렇게 있죠. 이것이 성경에서 구약에서 몇년이 흐르고 있는 남은 자의 사상, 남은 자의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바울이 이 로마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를 두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남은 자라는 게 어떤 거냐면,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면서도 롯을 구원하는 역사를 보여주세요. 근데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롯이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요. 사위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롯의 말을 가지고 농담으로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의 아내도 그렇고 그의 딸들도 그렇고 그렇게 믿음의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롯을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끄집어내셔요. 그것이 바로 이 남은 자의 이 믿음을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보여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이 아담의 후손들을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 약속 가운데 두셔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두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제는 그들을 그 남은 자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민족이 당연히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민족이고, 그 아담의 후손들은 가인을 통해서 가인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 가운데 이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남은 자를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구약에 몇 년이 흐르고 있는 이 남은 자의 사상, 남은 자의 믿음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남은 자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뭔가 은혜 받을 만한 그런 어떤 구석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그 은혜로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또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남은 자, 이걸 거룩한 씨라고 그러고 거룩한 구루터기라고 그래요. 이 거룩한 씨와 거룩한 구루터기를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깊은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남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뭘 하시기를 원하시느냐? 이 남은 자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소수죠. 그러니까 그 남은 자들을 그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소수가 어디까지 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이 아담이에요. 이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모든 죄가 들어오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 남은 자라고 하는 소수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떤 순간에도 또 어떤 이 죽음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보여주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학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 너희들이 소수라 할지라도 실망하고 원망하고 또 니네들이 소수라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첫 번째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스왈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우사닷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소수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 그리고 그 한 사람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3절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이 사람들은 아름다움에 자기의 마음을 빼앗겨요. 그 웅장하고 거대함에 마음을 빼앗겨요. 그런데 그 초라한 것 때문에 그리고 너희들이 소수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 선택받은 또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들에게는 그 초라한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 하고 스스로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스스로 비하하거나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이 다시 그것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얼마나 아름답게 하실 것인지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굳세게 할지라는 게 그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는 그 이 하와의 마음이 들지 않고 또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들어가야지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떠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눈으로 보는 그 모든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걸 통해서 뭐 하느냐? 너는 스스로 이 땅 모든 백성아 4절이에요. 스스로 굳세게 일할지어다. 네가 그것을 마음을 빼앗기면서 스스로 그렇게 좌절하거나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 순간에 너는 마음을 굳세게 잡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새로운 그 성전의 그 영광을 위해서 그 보이는 것에 네가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너는 열심히 그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유가 있어요. 5절이에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언약의 말씀이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그래서 그렇게 다시 너희들이 새로운 영광,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다시 가질 것이다. 이런 거죠. 9절에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나님이 그 보잘것없는 것에 마음을 뺏겨서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전의 영광이 이 나중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언약의 말씀에 붙들려서 너는 굳세게 마음을 먹고 일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두 번째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끝까지 그 소수 남은 자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소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그리고 소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소수지만 큰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큰 일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남은 자의 믿음이에요. 남은 자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6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의 바다와 육지를 진동실 것이거다. 하나님이 머물러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세요.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그들이 어떤 것을 힘든 것들도 다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예요. 그 만군의 여호와가 모든 것들을 뒤엎을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 소수가 그 만군의 여호와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진동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8절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사람들이 우리는 돈이 없잖아요. 나는 뭐도 없잖아요. 이렇게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너희가 돈 없다고 일 못한다고 그러지 말고 능력 없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고 그 능력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실 것을 믿고 그 일들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9절이에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말은 어떤 거냐면 지금 보이는 이 스룹바벨의 성전이 지어질 거지만 그래서 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뛰어난 성전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또 나중에 성전 바로 우리에게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그 이전에 있는 그 모든 성전보다 더 아름답고 또 모든 이 민족들을 구원시키는 그 성전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고요. 그 성전을 통해서 뭐하냐?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이 평강이 뭐예요? 샬롬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그 평화의 공동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성전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줄 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지금 이곳에서 이 몸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평화를 누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 영원한 복음을,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죠.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한 사람으로. 그 한 사람으로 살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요? 굳세게 하라고요. 굳세게 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살으시라고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능력이고 또 그 모든 것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